그것은 바로 눈일 것입니다. 몸이 천냥이라면 눈은 900냥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눈은 소중합니다. 젊어서는 눈의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눈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안과를 자주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에 좋다는 당근, 시금치를 먹기도 하고, 우리 눈에 안 좋다는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또 햇빛을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시각 장애인이 나옵니다. 어떤 병이었는지, 그것이 백내장이었는지 녹내장이었는지 무슨 황반변성이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의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태생이든지 질병이든지는 몰라도 앞은 보지 못했지만 이 두 맹인은 마음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눈은 밝지만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있고, 눈은 어둡지만 마음이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그랬나, 예수님이 어디 정확히 있는지 몰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며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하루살이와 시각장애인과 소방관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소방관들은 불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여기 누가 와 있는지, 여기 뭐 훌륭한 사람 누가 있는지, 뭐 예쁜 사람인지, 뭐 큰 사람이 있는지, 작은 사람이 있는지, 권력자가 있는지 아무 상관하지 않고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오늘 두 맹인은 전혀 사람의 눈치도 체면도 보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집으로 불려들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두 눈을 깨끗하게 하고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즉시 그들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과 욕심의 경계선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하시니. 아멘. 두 맹인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셔서 그들의 눈을 떠줬습니다. 자, 이곳에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경험상 여러분 기도 믿음으로 했는데 다 응답이 되던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기도 제목들 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고 죄사함도 믿는데 경험상 이 본문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해가지고 그 눈이 밝아지는 것이 좀 굉장히 우리하고는 거리가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혹 우리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 설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려는 그런 의도는
혹은 합리화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가 내 믿음이고 어디까지가 내 욕심일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아는 겁니다. 이번에 일본 여행을 가는데 일본 로또는 세금도 안 낸답니다. 하나 사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교회 건축도 해야 되고 어머니 병원비도 내야 되고 네가 받아도 상관없고 내가 받아도 상관없는데 나 주면 안 됩니까?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는데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일본 로또를 아무도 모르게 가서 샀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한국 로또도 잘 안 되는데 일본 로또가 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사니까 더 되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안 된 것일까요? 왜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건 그냥 욕심인 거였죠.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안 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나의 헛된 욕심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헛된 욕심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을 적용하거나 대비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응답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욕심과 미기와 시기와 다툼 이런 죄 때문이고 그 다음은 내 욕심으로 구할 때 참된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욕심과 믿음의 경계 혹은 분별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걸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도를 열심히 하고요. 오히려 시험 들어서 물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욕심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너무 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항상 나 중심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것. 이게 욕심과 믿음의 어떤 경계선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내 상처, 내 필요의 중심이 되면 욕심이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이만큼 살아봐서 알지만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이렇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지금 즉시를 강조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옵소서.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지금 나에게 집을 사달라고 하고 지금 나에게 무슨 칼을 달라고 하고 지금 나에게 자동차를 사달라고 하고 근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누가 안 사줘도 다 생길 때 되니까 자동차도 생기기도 하고 살 집도 있고 다 공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만사는 다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지금 즉시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내 욕심일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면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결과만 귀하게 봤다면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더 큰 축복을 하시고 더 큰 칭찬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2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5달란트 남긴 자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결과도 열매지만 과정도 열매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결과에 집착하는 것은 내 욕심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수단화하는 것은 내 욕심입니다. 사탄 마귀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너 나를 섬겨라. 나에게 절하라.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죠. 이거 다 줄 테니까 너 이렇게 나를 절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지 결코 수단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도 윤리학에 아주 중요한 아주 기초석을 놓은 분 중에 하나예요. 합리론하고 경험론도 이렇게 다 합하고 그 이후에 실존 철학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 사람도 사람 사이에도 사람을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가 이야기하는 윤리학의 아주 기본이에요. 사람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 하물며 인간 윤리의 기본이 되는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서 안 된다는데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탄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얄팍한 말로 보이스피싱 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나 보이스피싱 당하지. 하나님이 우리가 막 꼬신다고 그거 주시면 제가요 10에 5조 드릴게요. 자꾸 이렇게 보이스피싱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넘어가실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적만 원하고 주님은 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이미 표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믿었습니까? 절대 안 믿었습니다. 오병이어에 먹은 백성들 주님을 찾아왔지만 그들은 그것을 그 오병이어를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아온 것이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에 다 외우기도 힘드니까 하나로 딱 그 기준을 합치면은 이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있느냐.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십자가가 중심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외침의 초점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가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분임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예, 그러하외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이 더 많이 들어가서 항상 나 중심, 결과 중심, 응답 중심, 지금 당장 내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을 강요하며 소리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내 믿음, 나를 믿고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 중심의 믿음,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내 욕망도 내 만족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바울이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행복했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습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삶을, 충만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매도 맞고 오해도 받고 강에 이영 강도에 이영 칼을 품고 그를 죽여야겠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큰 도끼 같은 칼로 목을 꽉 찍어가지고 목이 잘려가지고 죽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불행한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집도 좋고 차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였습니까? 오해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고문당할 때는 온 등에 고랑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채찍질 맞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착각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오히려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고 뒤로 나아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요. 저도 그렇게 그 수렁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신앙은 비나이다 잘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 중심, 십자가를 붙들고 사명 감당하는 믿음, 그 믿음이 참 믿음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조용히 간직할 때 성숙되고 깊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었으나, 오늘 이상하게도 눈이 밝아진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건 역사적으로 누가 했던 말 같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적이 쏜 화살인지 총인지 맞아서 쓰러져 갈 때에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적이 알면은 적이 더 확 일어날 거니까 우리 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고쳤다는 사실을 알려지면 예수님께서 마이너스 될 게 있습니까? 그리고 눈이 밝은 게 여러분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자기 동네 가고 마을 찾아가면 옛날에는 맹인이었는데 환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엄히 삼가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가? 두 가지로 크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 사역에 대한 잘못된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치유하는 것도 하나의 표적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꾸 치유하는 이것만 소문을 내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제각각의 필요를 해결하는 해결사,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계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삶,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 전파가 2차, 3차가 된다면 그것은 우선순위가 바뀌고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두 번째 대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두 맹인에게 주신 그 개인적인 깊은 은혜를 그들 마음속에 간직해야지 그것이 그들의 능력이 되고 인격적인 믿음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삼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깊은 손길과 역사가 잘못되면 내 자랑거리가 되고요. 내 의의가 돼요. 누구는 뭐 천국을 봤다. 누구는 무슨 체험을 했다. 점점 그것이 내가 주인공이냐 되어서요. 믿음의 진정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개인에게 주신 그 큰 진실한 은혜, 사랑의 은혜가 흥미거리거나 값싸게 흘러가는 것으로 되어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둘만이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깊은 그 만남, 은혜들을 마음 깊이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구멍을 뚫어서는 안 됩니다. 다 흘려버리면 안 돼요. 된장도 고추장도 간장도 발효가 되려면은 다 봉해가지고 놔둬가지고 충분히 발효가 돼야지 맛있는 된장이 되고 고추장이 되고 간장이 되는데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익기도 전에 막 한번 먹어보자 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 구더기만 썰어요. 구더기만 파리가 들어가가지고. 은혜는 깊이 간직할수록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3000층을 경험하고도 내가 경험했다 하고 이렇게 막 간증 집회하고 그러지 않고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깊이 간직하였습니다. 성경을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했다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만나주신 주님에 대한 그 은혜, 이것이 뭐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게 사도 바울 안에 실체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핍박,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능히 이겨내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조차도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은혜가 말라 있고 여기가 주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주신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중에는 하나님 없다 그래 버립니다. 사탄이 원하는 게 그게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해. 이것은 실제다. 내가 너에게 주신 은혜다. 간증도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국에서는 최초로 인도로 우리 통합 측에서는 가서 오래 선교하셨는데 기도 공부하고 다른 신문에서 계속 간증을 하라고 몇 번을 간증을 하고 막 하는데도 한 번도 간증 안 해. 왜? 내가 간증하니까 자꾸 거짓말 뭐가 보태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보태져. 그게 자꾸. 나는 그렇게 없는 거 보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거 내가 간직하면서 내가 충성하지, 나는 그거 안 한다.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 대수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신학자인 파스칼이 했던 얘기. 어떤 세상의 것을 갖다 집어넣어도요, 채울 수 없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공간에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꾸 떠벌리고 그걸 믿음의 진정성을 다 훼손해 버리면 나중에요, 인생 살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너무 공허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간직된 은혜를 깊이 마음속에 두고 간직하면 그것은 성숙되고 익어갑니다. 인생은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성숙되고 익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익어가려면 속이 꽉 차야 합니다. 나이는 저절로 먹는 것이 결코 아니죠. 70, 80, 90이 되어도 속이 차지 않으면 그냥 성인 아이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인 아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대도 조세영, 조양은, 김태촌, 저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목사님 되었고 전도사님이 되었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대도 조세영은 무슨 나는 외국인이나 가난한 자의 집은 털지 않는다. 부자 집만 튼다. 털어가지고 30, 40%는 가난한 자들 나눠준다. 나는 무기로 다른 사람을 해꾸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저 사람은 좀 떠덕이 아니고 대도구나 이런 이름을 받았지만 실형받고 예수님 만났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주님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성숙돼야 되는데 너무 다 내버렸습니다. 너무 다.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려 버렸어요. 예수님 믿고 개가 천선했다고 신앙 간증하고 지상 3사에서 막 다 나와서 이야기하고 무슨 보안업체에 자문위원이 되기도 하고 청소년 선도를 하고 교회마다 불러가지고 다 간증하고 근데 일본 가서 훔치다가 잡혀 실형받고 우리나라 와서 또 훔치다 실형받고 깡패들도 변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변하지를 않았어요. 저 사람들만 그럴까요? 청소년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쭉 왔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주님 주신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내 안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이것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폭력 쓸 때 폭력 쓰고 남 해꾸지할 때 해꾸지하고 김태촌 조양은 다 죽었지만 누가 저 사람들 다시 기억하면서 저 사람들 믿음의 사람, 정말 변화된 사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주님은 은혜를 값싸게 흘리지 않도록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못 봤기 때문에 주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경험하여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조용하고 은밀한 그 은혜를 내가 깊이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을 급히 강 건너로 보내고 홀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와 같은 큰 기적을 일으켰다면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뒤풀이를 해야죠. 뒤풀이를. 은혜 나눔하고 뒤풀이하고. 정말 정확한 인원이 몇 명쯤 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시간에 고요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분명히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거나 몰라주거나 오래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과 나 사이 이게 바르게 안 서면 이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 그러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난 그 모습과 그 음성을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 핍박받는 교회 사람들의 지도자로 서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우리 주님처럼 나는 정상으로 못 박혀 죽이지 말고 거꾸로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 속에도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 그 경험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에 주님 만났던 그 은혜를 이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그 은혜가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능력,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슴 깊이 평생 간직하며 제자로 살아가라고 두 맹인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가슴에 이곳에 은혜가 없으면 예배 하나도 버겁습니다. 예배 하나면 다 된 줄 압니다. 선교는 옛날에 물 건너갔죠. 헌신 이런 것은 헌신자처럼 버려버리죠. 왜? 주님과 내 사이에 나에게 주신 정말 분명한 믿음의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면 다 흘려보내버립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혜를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을 향한 제자로 오직 예수님을 향한 제자로 서서 사명 감당하고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